우리 옆에 계신 분과 한번 이렇게 인사합시다. 주님 안에 참된 기쁨이 있습니다. 네, 주님 안에 참된 기쁨이 있습니다. 네, 정말 주님 안에서 기뻐하십니까? 예, 우리는 지난 주일부터 조금 특별한 주제를 가지고 이 주일 오전 시간에 말씀을 나누기 시작했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2023년 한 해를 보내고 또 한 해를 맞이하는 좀 이렇게 뜻깊은 시간에 우리 그리스도의 몸 된 믿음의 공동체가 함께 고민하고 또 기도해 봐야 될 그러한 주제들을 여러 가지가 있겠으나 특별히 그런 말씀을 드렸죠. 우리가 신앙생활을 오래 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안에 있는 여전히 남아 있는 어떤 인격적인 그런 결함들 때문에 나 자신뿐 아니라 우리가 속해 있는 가정이나 특별히 이 교회 공동체 그 안에서 특별히 어떤 문제를 일으키는 것을 열등감이라고 이렇게 그것을 보고 함께 나누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지난주에는 서론적인 의미에서 우리가 이 열등감 문제에 접근하는 방법으로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어떤 상담이나 심리 뭐 그런 류의 이야기보다 바로 이 세상과 우리 사람을 창조하신 하나님,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신 그 성경 말씀이 도대체 우리를 어떻게 말하고 있으며 무엇보다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 복음, 우리가 이 복음의 능력이 우리의 삶과 인격을 어떻게 변화시켜 나갈 수 있는지 그 첫 발을 지난주에 디뎠습니다. 그런데 사실 저는 이 주제를 가지고 시작하면서 한 주간 동안 내 안에 있는 어떤 열등감 그런 것들을 좀 고민해 봤고 생각하면서 한편으로는 좀 후회가 됐습니다. 왜 그랬냐면 사실 이 주제를 시작하게 된 계기가 제가 참 어떤 좋아하는 박순영 목사님이라고 그분이 그리스도인의 열등감이라는 책을 최근에 이렇게 내셔서 선물로 주셨는데 이렇게 제가 평소에 고민하던 주제와 맞물려서 이 주제를 가지고 함께 우리 성도님들과 나눴으면 좋겠다 해서 시작했는데 사실 목사인 저 자신부터가 그 내면의 어떤 자아상이 별로 그렇게 건강하지 못한 것 같습니다. 열등감도 있고 또 교만함, 또 본이 되지 못한 그런 모습이 있음에도 누군가에게 과연 우리의 어떤 내면의 문제를 건드릴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할 때 역시 또 열등감에 빠지게 되지요. 또한 우리 교회는 남들과 비교하지 않고도 충분히 어떤 우월감, 열등감 없이 주어진 분복에 감사하며 사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많다는 것을 저는 알고 있습니다. 또한 저보다 인생의 그런 경험도 많으신 선배님들 앞에서 이 생소한 주제를 가지고 우리 자신의 내면을 들여다보게 하는 일이 과연 이 짧은 설교 시간을 통해 가능할까라는 그런 두려움도 있는 것이죠. 그러나 한편으로는요, 제가 무슨 뭐 심리 상담이나 혹은 정신 분석을 하는 것이 아니지 않겠습니까? 지금 이 자리는 우리 하나님께서 주신 귀한 성경 말씀을 가지고 우리 죄악된 본성, 이 성경 말씀이 분명 이 죄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 있는 그런 굴절되고 왜곡된 그런 교만함, 그것으로 나오는 열등감의 문제를 말하고 있다는 것이죠. 또한 이것이 나 혼자만의 문제가 아니라 나 혼자 겪는 문제가 아니라 우리 가정과 특별히 우리 교회,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에 영향을 미치게 된다는 것. 그래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사랑하고 또 성도를 사랑하는 이 목회, 이 목사가 이 주제를 가지고 함께 살펴나갈 때 성령님께서 도우심을 믿고 용기를 내어 이 주제를 가지고 또 한 해를 마무리하고 또 우리에게 주시는 한 해를 맞이하고자 합니다. 바라기는요, 여러분들 스스로가 이것이 다른 사람의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 장로님도 기도하셨지만 여러분이 스스로 이 말씀을 들으시면서 내 안에 이런 것이 있나 좀 찾아도 보시고 이렇게 열등감의 문제를 성령의 조명에 비춰서 하나님께서 무엇라고 하시는지를 좀 기대도 하시고 또 이렇게 적용도 하는 그런 귀한 시간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렇습니다. 지난 시간 우리는 우리의 삶의 여러 가지 문제를 일으키는 요소, 특별히 우리 여러분들의 인간 관계 안에 이루어지는 여러 가지 참 내가 그러려고 한 것이 아닌데 벌어지는 이 수많은 관계 안에서 벌어지는 일에 대부분의 원인이 이 우월감과 열등감이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물론 다른 것도 있겠고요. 그렇지만 오늘 성경에서 그 주제를 찾으면서 이것이 가장 대표적이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물론 세상에서는 이 열등감 문제를 죄와 연결지어 생각하지 않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이 열등감과 우월감 이것이 교만으로부터 나오는 죄와 연결된다고 성경은 말하지만
세상은 그렇게 말하지 않죠. 그렇게 말하는 것도 싫어하고요. 굉장히 고리타분하게 여기고 그냥 종교적인 영역이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우리는요, 이 하나님이 없다고 하는 이 세상의 학문과 그들이 말하는 그들은 하나님이 없는 것을 기반으로 한 어떤 학문과 인간을 말하지 않습니까? 인간이 진화했고 그런 사람들이 말하는 인간, 사람을 분석하고 그것에 가지고 우리 복음으로 변화받은 새 사람들이 그 틀에 의해서 거기서 우리도 분해당하고 그것을 우리를 위안을 삼고 할 수 없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러한 믿음이 있으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분명히 우리를 바르게 인도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살아있어서 지금도 여전히 우리의 심령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능력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첫사람 아담의 범죄는요. 아담 하나님과의 관계 이렇게 말씀드렸죠. 삼중관계 하나님과의 관계가 분리되고요. 그 다음에 내 옆에 있는 지체 벌써 오늘 본문 읽으셨지만 하와의 관계가 깨어졌고요. 그리고 세상에 하나님이 선하게 창조한 이 세상과도 분리가 일어납니다. 하나님이 충분히 다스리고 정복하라고 쓴 이 물질과 좋은 것들을 가끔씩 이것이 우상이 되기도 하고 이것 때문에 범죄를 일으키게 되는 아주 심각한 이 왜곡과 굴절이 생기죠. 무엇보다 문제는 이 삼중적인 이 분리와 왜곡으로 말미암아 나 자신과의 분리가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쉽게 말씀드려서 내가 그러려고 한 게 아닌데 하는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 불안해하는가 이런 감정들은 사실상 하나님이 창조하실 때는 없었다는 것이죠. 우리는 그 관계를 바로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문제에 접근해 나감에 있어서 세상의 학문이나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그러한 접근이 아니라 바로 성경이 말하는 우리 인간의 원래 모습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말씀하신 그 선한 창조물의 입장에서 그 인간 원래 하나님과 분리도 없었고 또 다른 사람과도 왜곡이 없었던 이 세상과도 그렇고 또 나 자신과도 분리가 없던 그 모습을 생각하면서 계속해서 말씀드릴 텐데요. 지난주에 말씀을 마치면서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들으시면서 먼저 기억해야 할 중요한 사실은 우리 자신 스스로가 이 열등감 문제를 겪고 있는지 그것을 먼저 인식하는 게 참 중요합니다. 만약 들으시는 여러분께서 저에겐 나와 별로 상관없는 좀 이상한 얘기 같아 라고 여기시면 사실 별로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전 결코 잘난 사람도 아니고 저도 다 이렇게 말씀과 또 자료를 가지고 흉내를 낼 뿐입니다. 그러므로 저 자신도 말씀을 전하는 저 자신도 성령의 비추심을 바라고 전하면서 저도 함께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바랄 뿐이죠.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 문제가 여러분 인식이 되셨다면 그냥 그렇게 난 그렇구나 그게 아니라 하나님께 갖고 나가는 것이죠. 우리를 위해서 죽으신 우리의 모든 죄를 지시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예수님은 우리의 모든 인생의 문제의 해결자이신 줄 믿습니다. 그러한 믿음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 이것은 뭐 세상에 뭐 정신과에 가야 될 문제야 상담해야 될 문제 이게 아니라 정말로 어떤 내면의 갈등과 내가 계속해서 똑같은 사람과의 어떤 이 불협화음이 있을 때 이것을 하나님께 가지고 나가는 것 그 참된 신자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전제로 하시고 오늘 들려지는 말씀 속에서 과연 정말 그러한가 나에게 그런 것이 있는가를 살펴보기를 소원합니다. 자 오늘은 그러한 면에서 이 열등감 문제가 정말 죄와 관련이 있는 것인가를 조금 더 살펴보고 더 나아가기를 원하는데요. 먼저 오늘 우리가 읽은 창세기 3장 1절부터 12절까지를 쭉 읽어보셨는데 너무나 유명한 본문이면서도 이 열등감의 원인이 이 죄라는 것을 분명하게 짚어주는 그러한 내용입니다. 무엇입니까? 바로 사람이 죄를 알기 전에는 아담과 그의 아내 하와가 자신이 벗은 것을 부끄러워하지 않았다는 것이죠. 즉 인간의 부끄러움, 좀 유식한 말로 수치심, 이 부끄러움과 수치심을 느끼게 된 것이 사실 하나님이 만들지 않았다는 거예요. 원래 하나님이 선한 창조물로서는 그러한 감정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언제부터 사람에게 이 수치스러움과 부끄러움이 있었다는 것이죠? 바로 하나님이 먹지 말라 그만 그 과실을 먹게 될 때 그 불순종으로 인한 이 죄가 수치심과 또 자신의 어떤 몸을 가린 그런 하나님의 낯을 피하게 만드는 부끄러워서 숨게 만드는 이 감정들을
생기게 했다는 겁니다. 즉 죄로 말미암아 전에 없던 새로운 감정이 들어온 것이 바로 부끄러움과 수치심이라는 것입니다. 이런 생각 한번 해보셨나요? 우리가 태어날 때부터 원래 자연스러운 건 줄 알았는데 사실 하나님이 만드실 때는 없었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런데요,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말해요. 사람이 그래도 수치심은 있어야 도덕적으로 행동하지 않겠나. 부끄러운 줄 알아야지. 그런 말 많이 하죠. 사람이 부끄러운 줄 알아야지 하면서 어떤 도덕적인 어떤 정상적인 삶의 요구를 합니다. 물론 죄로 인해 타락한 상태에서는 그 부끄러움과 수치심이 있어야 그나마 최소한 윤리도덕적인 삶을 살 수 있지요. 이건 분명한 사실입니다. 그것마저 없다면 세상이 정말 무법천지가 되겠죠. 부끄러움과 수치심. 그런데요, 이 말을 하면서 생각이 들었는데 세상 사람들이 오히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보다 더 예의 바르고 도덕적일 때 때로는 교회 다니는 사람에게 그러죠. 교회 다니면 부끄러울 줄 알아야지. 그런 말 들으면 참 진짜 부끄러운 것 같아요. 세상 사람들보다 부끄러워할 줄 모른다. 우리가 가진 믿음과 그 하나님 앞에 섰다는 것이 과연 부끄러울 줄 모르고 행동하는 것인가는 아니겠죠. 그런 면에서 이것이 우리의 감정이 생겼다는 것을 우린 예수 믿으니까 이제 부끄러움 없이 막 모렴치하게 행동하라는 그런 것이 아님을 아시고 들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나 어쨌든 성경은 분명 이 부끄러움과 수치심은 죄로 인해서 하나님의 형상이 훼손된 바로 그렇게 될 때 나 자신을 바라보는 그 감정에 부정적인 것이 생겨난 것입니다. 원래는 없었다는 거예요. 나 자신을 보는 감정에 어떤 왜곡되고 굴절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장차 들어갈 천국에 부끄러움과 수치심이 있겠습니까? 네, 없겠죠. 거기선 저주와 사망과 애곡과 그런 모든 것이 없는데 부끄러움과 수치심이 있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거기는 없구나. 그러니까 우리의 감정 자체에 그건 죄로 인한 것이라는 것을 우리는 이 하나님 나라와 에덴 동산과 이것을 통해 다시 한번 확인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경험적으로 느끼고 태어날 때부터 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이것은 당연한 것이야 라고 말하기 때문에 당연히 여기셔면 안 될 것이 많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한 가지가 이건데요. 다시 한번 정리하면 우리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우월감과 열등감은 죄로 인하여 생겨나게 된 부끄러움과 수치심, 그러한 왜곡된 자아상으로 인해서 이런 것들이 형성되었다는 것을 여러분이 좀 확실하게 이것을 우리가 명확하게 하고 앞으로 들어야 합니다. 자, 물론 세상 사람들은 이것을 그렇게 말하지 않는다 그랬죠. 심리학자들은 우월감이나 이런 것들을 나쁘게 생각하지 않기도 해요. 긍정적인 측면에서 그래도 사람이 자존감이 있고 자신감 있게 그리고 어깨를 쫙 펴고 당당하게 그렇게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때 이것을 은근하게 우월감처럼 얘기하기도 하고요. 열등감도 긍정적인 측면이 있다 그래요. 그래도 자신의 어떤 그런 모자란 걸 알아야 발전도 하게 되고 도전도 하게 되고 긍정적인 측면이 있지 않을까. 그래서 사람이 태어나서 자연스럽게 겪는 삶의 과정 중에 이 우월감, 열등감은 있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이 지으신 선한 창조물로서 우리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과연 하나님께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설 때 누가 어떤 기준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더 높은 자리 혹은 빛나고 영광스러운 자리 하나님이 어떤 사람을 더 사랑하고 덜 사랑하는 것이 있겠습니까? 어떤 기준으로? 우리가 쉽게 말하듯이 시상식에서 연예 대상을 받을 때 교회 다니는 사람이 어떻게 감사를 하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영광이기도 하면서 가문의 영광이기도 하고 어쨌든 기분이 좋아지잖아요. 하나님이 그 사람을 더 사랑하실까요? 네, 그런 기준이 없어요. 하나님은 절대 외적인 기준으로 우리를 더 사랑하거나 덜 사랑하지 않아요. 우리들이 만들어낸 감정이죠. 교회 안에서 또 자녀들 가운데도 내가 더 사랑받는 것 어떤 내 외적인 행위와 이런 것으로 더 보상받고 칭찬받고 하나님 날 더 사랑하실 거야. 우리가 만들어낸 그 열등감과 우월감이 버무려져서 만들어낸 것이죠. 우리가 열심 내는 건 그 기준이 아닙니다. 나 다 더 사랑해, 더 복 주시고 내 기도를 더 잘 들어주시고 그래서 하나님 섬기는 것 아니잖아요. 그럼 다 그러시죠? 욥기를 봤지만 하나님 까닭 없이 우리를 사랑하셔요. 까닭 없이. 우리 다 까닭 없이 하나님을 섬기는 거지. 내가 이렇게 주의를 잘 지키고
또 이렇게 뭔가 교회에서 역할을 잘하면 하나님이 나를 더 사랑하실 거야. 충분히 사랑하셔요. 그러지 않아도 충분히 사랑하시고 안 그런 사람도 충분히 사랑하셔요. 그럼 우리가 이것을 듣고 그럼 대충 하겠다? 그건 또 죄악된 본성이 발동하는 것이라 말씀드렸습니다. 그렇습니다. 이 우월감과 열등감을 우리가 바로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을 올바로 보지 못하게 하고요. 우리의 신앙생활을 왜곡되게 하고 우리 교회 안에서도 이것이 나쁘게 작용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간은 이 죄악된 조건 아래에서 우리가 느끼는 우월감과 열등감의 감정을 그대로 내버려 두죠. 신앙인들조차 이것을 교묘하게 어떻게 보면 교회에서도 이걸 좀 이용하지 않나 그런 싶은 마음이 있습니다. 어떤 구체적으로 말씀은 안 드리겠지만 사람의 열심을 자극하려면 이거 필요해요. 학교에서도 전 고등학교 때 우반을 한 번도 해본 적이 없는데 우반 열반이 있잖아요. 얼마나 열등감을 학교 때부터 심어줍니까? 정말 안 좋은 학교 같아요. 왜 똑같은 학생이 우등생이 있고 열등생이 있는 것입니까? 그것처럼 교회도 우등신자가 있고 열등신자가 있을까요?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것을 자꾸 깨지 못하면 내가 뭔 자격이 있다고 착각하게 됩니다. 교회 안에서도 경쟁하고 내 열심에 대한 보상을 생각하고 더 큰 자와 작은 자를 나누기도 하고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런 교회를 원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새벽에 읽는 빌립보서에 보면 복음에 합당하게 행하라 하면서 무슨 거창한 얘기를 할 것 같아요. 너희 안에 행하시는 하나님이시니 너희 구원을 두렵고 떨림으로 이루라 그렇게 말해놓고 뒤에 뭐가 붙는지 아세요?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 다툼과 허영 없이 한마음 한뜻이 되라 이렇게 말해요. 왜 그렇죠? 아무리 은사가 있고 내가 뭔가 잘하는 것이 있어도 하나님 앞에서 그것이 우월감, 열등감이 되면 이미 하나 되면 깨져버려요. 교회됨, 그리스도 우리의 머리 대신 그리스도가 영광 받으심 이런 건 다 사라져버리고 사람만 나타나요. 교회 안에 사람만. 그것은 이미 하나님 영광 받으시는 교회가 아닌 것이죠. 그렇습니다. 우리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고 참 성도가 된 이후에 교회 안에 이런 것이 있지 않나 우리는 참 고민하고 생각해야 됩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원래 만들어 놓으신 사람의 모습에는 말씀드린 대로 부끄러움, 수치심 이런 것이 없었습니다. 자, 왜 그렇습니까? 다시 한번 말씀을 통해 더 자세히 볼 텐데요. 우리 창세기 2장 25절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2장 25절.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아담과 그의 아내 두 사람이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리라. 상상은 하지 마십시오. 네. 상상은 부끄러워지지 않습니까? 네. 참 신기하게 상상하지 말라 그러면 더 상상하게 되는 게 사람이죠. 그래서 여러분 맛있는 보글보글 끓는 빨간 김치찌개는 절대 상상하지 마십시오. 라고 하면 이미 우리 입에선 침이 흐른다고 하죠. 어쨌든 그런 말씀 드린 이유는 여기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리라 라는 것이 단순히 벗었음에도 부끄러워하지 않는 옷이 있음과 없음의 차이가 아니라는 겁니다. 가렸기 때문에 또 벗었기 때문에 그 차이가 아니라 이 서로가 부끄러워하지 않았다는 것은 말씀드린 대로 이 내면이 하나님과 또 사람과 세상에 분리가 일어나지 않았기 때문에 건강하죠. 건강하기 때문에 어떤 외적인 조건으로 신혼여행 가서 화장을 지우면 다른 여자가 있다고 하는 것처럼 어떤 것이 없어도 그냥 그 존재 자체가 아름답고 선하고 기뻤기 때문에 명품백, 명품옷 걸치지 않아도 그냥 그 존재 자체가 아름다워. 우리가 오늘날 아주 유치하게도 진짜 사랑 얘기할 때 그런 얘기 하잖아요. 콩깍지가 씌워보면 그런 아무 조건 없이 어른들은 뭣도 모르고 불덩어리로 들어간다고. 사실은 어찌 보면 그게 더 아름다운 사랑일 수 있는 거죠. 근데 맞습니다. 근데 불러처럼. 그런데 어쨌든 그때는 건강한 자아상이 있었던 거예요. 아담과 하와에게 어떤 외적인 것으로 서로를 평가하지 않았던 거죠. 이렇게 내면의 자아상이 건강하면 당연히 이 세상 물질과 모든 것도 건강할 뿐더러 하나님과의 관계는 되게 건강한 거죠. 너무나 아름다운 그야말로 천국이죠. 세상과 나는 간고도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는 하나님 나라. 그러나 사람이 범죄한 이후로 어떻게 됩니까? 자신이 벗은 것을 부끄러워하게 됩니다. 역시 그 부끄러움은 단순히 옷이 없기 때문이 아닌 거죠. 나라는 존재에 대한 근본적인 열등감이 생겨버린 거예요. 이상한 감정이 들어온 겁니다. 오늘 많은 사람들이 자기 자신에 대해서 열등감을 갖고 부끄러워하는 모습, 그러면서도
얼마나 그 자신이 싫습니까? 예, 더 나아지려고 하는 사람도 있지만 그 자리에서 좌절하고 낙심하고 분노하고 또 그것이 죄로 연결되기도 합니다. 놀라운 사실은요, 인간을 스스로 열등하게 느끼는 그 죄를 짓게 된 벽에는 뭐가 있냐면 인간의 교만이라는 죄가 있는 겁니다. 교만. 뱀이 하와를 유혹할 때 했던 말 오늘 읽었지만 기억하십니까? 이 과실을 먹으면 하나님처럼 지혜롭게 될 거야. 그렇게 말하는 그 이면엔 뭐가 있죠? 지금 너의 모습은 좀 덜 지혜로워. 하나님이 선하게 창조한 보시기 심히 좋았다라고 한 그 상태가 아니야. 너는 뭔가 부족해. 이것을 먹고 더 나은 자리로 가야 돼. 그렇게 말을 할 때 하와가 이 말에 자극을 받습니다. 정말 그런가? 더 나은 자리가 있나? 하나님이 주신 이 자리는 별로 좋지 않은 자리인가? 이것이 마음속에 들어왔다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주목해야 될 사실은요,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이후에도 하나님은요, 그들의 벗은 것을 문제 삼지 않았다는 거예요. 참 이것이 우리가 중요하게 될 부분인데요. 즉 하나님께서 너희들 왜 벗고 있느냐 그렇게 따지지 않았다는 겁니다. 어떻게 물으시죠? 누가 너의 벗었음을 알렸느냐 이렇게 물으신다는 거예요. 이 물음의 차이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그 벗은 몸은요, 원래 하나님이 창조한 선한 모습이기 때문에 하나님 눈에는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은 여전히 아담을 찾으셨고 그 모습 그대로를 보시기 때문에 뭘 걸치나 안 걸치나 하나님은 여전히 내가 만든 아담 그냥 그 자체를 보시는 하나님이셨어요. 하나님 앞에 우리가 뭘 숨길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들이 무슨 열심과 보상과 뭘로 우리의 어떤 것을 드러낼 수 있을까요? 하나님이 우리를 까닭없이 사랑하지 않으면 우리의 어떤 행함으로 결코 우리의 의를 이룰 수 없는 것이죠. 하나님이 의의 옷을 입혀주셔야 그때서나 되는 것이지 우리가 뭘 걸친다고. 그래서 이 옷은요, 창세기부터 시작되는 이 옷의 문제는 언제나 하나님이 입혀주시는 옷이냐 내가 입는 옷이냐 이 분명한 차이가 언제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죄를 범하게 되자 인간 마음속에는 자기 자신에 대한 부정적인 시각, 부끄러움과 수치심이 생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범죄한 아담을 찾으실 때 이 대화의 내용을 들어보면 벌써 정상적이지 않아요. 마치 사춘기 아이들과 대화하듯이 이렇게 막 핀트가 어긋난 대화를 이어갑니다. 우리 3장 9절에서 11절까지를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장 9절에서 11절입니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네가 어디 있느냐? 이르되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이르시되 누가 너의 벗었음을 내게 알렸느냐? 내가 내게 먹지 못한 그 나무 열매를 내가 먹었느냐? 하나님이 여전히 아담을 찾으세요. 하나님은 아담을 버리지 않았어요. 여전히 이 아담은 숨었지만 하나님은 찾아오시죠. 그런데 아담은 하나님께 어디 있냐고 묻는 하나님께 이렇게 말합니다. 제가 하나님께 벗었으므로 두려워 숨었나이다. 사실은 어떻게 말해야 되죠? 하나님 제가 선악과를 따먹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이래야 되는데 벗었으므로 두려워 숨었나이다. 이 차이가 크다 그랬죠? 벗었으므로 두렵다. 이상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아담의 벗은 건 아무 개의치 않으셔요. 원래 만든 창조한 벌거벗은 모습이 하나님 만드신 거예요. 그런데 제가 벌거벗어 두려워 숨었습니다. 이것은 자기 스스로만 만들어낸 것입니다. 이게 참 중요한 차이죠. 아담은 자신의 죄를 자백하기보다 죄로 인해 생겨낸 이 부끄러움과 수치심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간 것입니다. 핑계도 되죠. 핑계. 벗어서 두렵습니다. 그게 아니죠. 죄를 졌기 때문에 두려운 거죠. 그러면 도대체 누가 그들에게 벗었음을 알려준 거죠? 하나님이 물으셨잖아요. 누가 너의 벗었음을 알려줬느냐? 누가 알려줬죠? 사탄입니까? 뱀입니까? 아니면 그 선악과 나무를 먹을 때 그 과즙의 어떤 성분이 아담의 뇌 속에 들어가서 부끄러움과 수치심을 만들어낸 건가요? 그게 아니라 바로 죄라는 거예요. 죄가 부끄러움과 수치심을 만들어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기독교의 죄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죄인입니다. 기독교에서 죄를 말할 때 여러분들이 행한 것들, 이 자범죄 모든 것들은 다 나쁜 것이지만 근본적인 죄가 뭐냐면 하나님 앞에 내가 하나님처럼 되려고 하는 시도들, 하나님이 없이도 다른 것으로 만족함을 누리는 것들, 내가 선과 악의 기준이 되어서 내가 원하는 대로 살려고 하는 그 모습이 바로 가장 근본적인 교만이요 죄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혹시 여러분들의 삶에 이런 것이 없는지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런 것이 있으면서도 다른 것이 문제처럼 하나님께 말하고 있지는 않은지
우리는 생각해야 합니다. 기독교의 죄는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보다 높아지려 하거나 하나님처럼 되려 하거나 내가 선과 악의 기준이 되려 하거나 혹 하나님 없이도 나는 충분히 살 수 있을 것 같다는 그런 마음들. 그래서 우리는 이 죄를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이 최초의 죄의 모습은 성경에 말하는 여러 가지 죄의 모습 중에 교만으로 연결되죠. 하나님이 그래서 제일 싫어하는 게 교만입니다. 이스라엘의 교만이고 또 많은 이 선지서에 보면 많은 민족 중에 뭐 에돔의 교만, 무슨 다른 나라의 어떤 아수르의 교만, 바벨론의 교만, 하나님은 다 이 교만을 벌하세요. 안 믿는 사람들의 교만도 벌하시는 하나님이 있어요. 느부갓네살이나 바로 왕이나 교만한 자를 그냥 두지 않는 것이 하나님이에요. 왜 그러냐면 그가 하나님 자리에 앉으려고 하는 악함이 있기 때문이죠. 그렇습니다. 이 교만함은요, 우리가 성도로 살아가는 데 있어서도 굉장히 중요한 문제를 일으킵니다. 그래서 바울이 로마서를 마무리하면서 12장에 넘어가면 이 삶이 나오지 않습니까? 이제 구원받은 성도로 이렇게 살아라, 거룩한 산제사로 드려라, 이렇게 로마서 12장에 넘어오면서 3절에 가면 이런 말씀을 합니다. 로마서 12장 3절을 함께 읽을 텐데요. 창세기는 이제 잠깐 접어두시고요. 로마서 12장 3절입니다. 우리 화면을 보시고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 각 사람에게 말하노니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아멘. 여기 뭐라 그러죠?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우리가 이 말씀을 들을 때 오해할 수 있는 것이 혹 기독교인은 그런 생각 고민하지 말고 목사님 말씀하시면 그냥 순종하고 덮어두고 믿어야 된다. 그렇게 들으시면 감사합니다. 들으셔도 좋아요. 그런데요, 그게 아니죠. 왜냐하면 1절과 2절에 뭐라 그러죠?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으로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라 그래요. 생각 없이 어떻게 분별합니까? 생각하지 않는 거는 아니에요. 생각하지 않는 믿음은 가짜입니다. 특별히 맹목적으로 믿는 신앙을 맹종이라고 하죠. 이것은 옳은 기독교 신앙이 아닙니다. 우리는 지혜롭게 분별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여기 마땅히 품을 그 이상의 생각,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하지 말라는 것은 뭐죠? 이 아담과 하와의 죄를 염두에 두고 바울이 하는 얘기예요. 하나님이 주신 질서, 하나님이 복되게 주신 그 자리, 우리에게 너무나 주신 은사들, 이 교회와 관련돼서 설명하는 거겠죠? 거기서 남들과 비교하거나 내 것을 하찮게 여기지 않고 감사로 하나님께 드리는 것, 그것을 지금 말하는 거지 않겠습니까? 복음에 합당한 삶, 정말 구원받은 성도들의 삶에서 마땅히 품을 그 이상의 생각을 품게 될 때 그것이 교만으로 연결되고요. 이상하게도 교만은요, 또 열등감과 우월감으로 연결됩니다. 그렇습니다. 이게 너무나 어려워요. 우리에게 주신 이 믿음의 분량, 분복대로 각각 자기의 일을 돌아보고 다른 사람의 일을 돌아보는 일이 얼마나 어려운지 모릅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이것 때문에 얼마나 많이 실패하고 좌절하고 인간관계에 어려움을 겪는지 몰라요. 가정에서도요, 하나님이 정해주신 귀한 질서들을 어그러뜨리죠. 세상 질서를 따라서 이 자리가 좋은 자리가 아니라고 여기고 벗어나려고 하고 이상한 짓을 할 때 가정이 깨어지지 않습니까? 그것은 하나님이 주신 질서를 모독했기 때문이죠. 세상의 뉴스를 들어보면 참 끔찍한 이 가정의 질서가 파괴되는 너무나 심각한 일이 많습니다. 교회는 더 하죠. 만약 하나님의 질서가 아닌 세상 질서가 교회로 들어오면 그야말로 머리 대신 예수님이 영광을 받으실 수가 없습니다. 인간의 욕심과 교만만 가득 찹니다. 그런데 신기하게도 이 교만함은요, 처음에 우월감으로 들어와요. 나는 사랑을 알고 나는 좀 은사가 있고 나는 뭐 이러한 남들보다 우월해. 그렇게 시작하지만 이상하게 나중엔 열등감으로 끝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언제 열등감을 느낀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언제 열등감을 좀 느끼게 됩니까? 사실은 잘 생각해 보면 근거 없는 자신감을 가지고 교만하게 행동하다가 자신의 위치를 생각하지 않고 말과 언행을 하다가 그 우월감이 결국 열등감으로 끝나요. 왜냐하면 자신의 그런 한계는 금방 드러나거든요. 바로 자신에 대해서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게 될 때 우리는 우월할 줄 알았는데 열등하게 느껴져요. 저 자신도 때때로 심한 좌절과 우울감을 때때로 경험합니다. 이상하게 그래요. 근데 그때가 어느 때냐면 내가 어느 정도 됐다고 생각하고 약간 우쭐해져요. 내 힘으로 하는 것 같고 다른 사람보다 내가 그래도 좀 나은 것이지 않나, 이런 교만한 마음이 쑥 들어올 때
무참하게 무너져요. 그냥 나라는 존재가 너무 하찮게 느껴질 정도로 열등해지는 것을 경험해요. 왜냐?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않고 교만한 자리에 섰기 때문에 그것이 들어올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면서도 그 원인을 나 자신의 교만함에 찾지 못하고 다른 것에 핑계를 대요. 이 상황만 없었으면, 저 사람만 없으면 내가 이렇게 되진 않았을 텐데라는 핑계, 원망이 내 안에 있는 것, 이것이 다 열등감인 것입니다. 사람은 핑계와 원망의 선수이죠. 그러나 알고 보면 언제나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은 교만이 우리 그렇게 열등감으로 마무리됩니다. 그럼 더 큰 문제는 무엇입니까? 그렇게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음으로써 자신의 교만함과 열등감을 드러내면 나 혼자만의 문제가 아니라 함께 살아가는 공동체에 너무나 심각한 영향을 미친다는 거예요. 가정이나 교회나 할 것 없이 같이 사는 사람들에게 너무나 아픈 관계를 파괴시키고 상처를 주는, 그래서 열등감이 있는 사람은 어떤 문제 앞에 과도하게 화를 냅니다. 과도하게 분노를 표출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죄로 인하여 생겨나는 열등감 문제를 이 주일 아침에 여러분이 듣고 있는 이 시간 어떻게 생각이 되십니까? 이것은 어디 딴 데서 들을 수 없는, 사실 주일날 설교 시간에 들어야 하는 이야기죠. 우리가 이런 이야기를 어디 가서 듣겠습니까? 우리는 좀 좋은 말에 익숙해져 있고 우리 귀를 즐겁게 하는 것에 많이 익숙해져 있지만 사실 교회는 말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함, 우리를 가르치는 성령님에 의해서 우리의 이 내적으로 잘못된 것까지 분명히 성령님이 비추시면 교정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결코 우리 주일날 시간에 길게 해야 되나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여러분 들으시면서 분명히 성령님께서 여러분 만져주심을 믿고 이 문제를 나아가길 소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함께 보는 성경 말씀에는 이 사람의 전혀 위인처럼 만들지 않아요. 성경 속에 등장하는 모든 인물을 거의 대부분 보면 이 열등감과 이 문제로 얼마나 많은 상처를 주고 아픔을 주는지 몰라요. 그런데 가만히 살펴보면 자신의 위치나 질서를 생각하지 않고 마땅히 품을 그 이상의 생각을 넘게 됐을 때 이런 현상을 경험합니다. 대표적으로 그 아브라함 집안에 그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가 있고 또 몸종 하갈이 있지 않습니까? 그 여인들에게 있었던 그 열등감과 우월감. 하갈이 아들을 못 낳으니까 주인 아브라함의 아이를 임신하니까 어떻게 되죠? 기고만장해서 주인을 멸시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쫓겨나지 않습니까? 또 사라는 어떻죠? 자기는 아이를 못 낳으니까 이 하갈이 너무 막 싫은 거예요. 쫓아내요. 그것이 바로 내가 가진 하나님께서 아직 아니면 하나님께서 주신 질서와 그 시간을 기다리지 못할 때 이러한 일이 벌어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분명 하나님은 그 모든 일을 언약에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선하게 인도하시겠지만 성경은 무엇을 보게 하시죠? 인간의 연약함, 또 인간의 이런 이 왜곡됨, 이 굴절됨을 그대로 노출시켜요. 우리는 성경을 절대 미워해서는 안 됩니다. 또 이외에도 얼마나 많은 형제들의 난이 있습니까? 예. 태초에 그 아담과 하와에 태어난 가인과 아벨 보십시오. 예배드리다가 내 건 안 받으셨다고 어떻게 하죠? 죽여버려요. 열등감, 내 건 안 받았어. 화가 나죠. 아브라함이 낳은 이삭과 이스마엘 어떻습니까? 본처의 자식과 또 첩의 자식이 얼마나 서로를 참 괴롭게 합니까? 평생 지금도 싸우는 관계이죠. 이스라엘과 이렇게 이슬람 거는 아직도 싸우죠. 야곱과 에서 엄청나죠. 태어날 때부터 싸우면서 태어나서 평생 앙숙으로 자란 이 형제, 피해의식과 열등감, 복을 달라고 구하고 나는 못 받았고, 그래서 그 열등감. 야곱은 어떻습니까? 야곱은 자신도 그렇게 살았으면서 또 요셉만 편애하죠. 라헬의 자식 요셉만 편애하니까 형제들이 다 열등감에 사로잡혀서 요셉 죽여버리고, 그게 성경 이야기예요. 왜 그걸 보여주죠? 우리는 절대 미화시킬 필요가 없어요. 이게 우리 모습이라는 거예요. 죄로 인해서 하나님보다 높아지려고 마땅히 품을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않은 모든 모습을 성경이 여실하게 보여주는데 우리는 무엇으로 거기서 복을 생각합니까? 하나님이 은혜 주시지 않으면 우리 복받을 가능성이 제로, 아무것도 없는 걸 성경을 보여줄 때 오늘날도 여전히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사울왕은 어떠합니까? 사울왕과 다윗 관계 교만했는데 얼마나 다윗을 또 시기합니까? 이 양치기 다윗을 얼마나 시기합니까? 자신은 다 가진 왕인데도 불구하고. 더 말씀드리지는 않겠습니다. 전부 다 마땅히 품을 그 이상의 생각을 품은 열등감과 우월감이죠. 문제는요, 이것이죠. 오늘날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구속받은 우리들, 이제 새 사람 아닙니까? 옛사람은 죽었고
십자가와 함께 죽었고 이제 우리는 새 사람인데 만약에 이 열등감 문제를 우리가 처리할 수 없다면 과연 십자가 복음의 능력이 우리의 삶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 것입니까? 더군다나 복음을 전해야 될 우리들이 누군가에게 예수 믿으면 행복해요, 복음의 능력이 있어요 말하면서 여전히 우리의 속사람은 우리의 가정과 여러분 행복하십니까? 네, 예, 행복하셔야 예수 믿으세요, 교회 나오세요, 우리 가정처럼 행복해져요 라고 말할 수 있는 건 아닙니까? 그렇지 못하다면 넌 복음의 능력이 뭐냐 말하면 우리는 어떻게 말해야 합니까? 그렇습니다. 우리 안에 이러한 열등감의 문제를 그대로 방치할 수 없습니다. 그냥 좋은 것이 좋은 거라고 둥글둥글 얘기하다가 평생 우리는 어떻게 보면 사탄에 이용당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우리가 함께 고민하고 나눠야 될 문제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시간 열등감이 우리의 삶에 어떻게 작동되는지를 생각해야 합니다. 열등감은요, 사람의 말과 행동과 몸짓과 표정과 모든 것을 다 지배합니다. 우리의 태도와 삶을 지배합니다. 그래서 특별히 열등감을 감추려고 할 때 더 감춰지지 않고요, 오히려 더 과장되게 행동하더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우리의 열등감을 감추려고 취한 행동과 모습에 대해서 꼭 생각해 보셨습니까? 열등감은요, 자신을 과장하고 부풀려서 이야기합니다. 섣부른 지식을 자랑하기도 하고 우리 속사람, 이 가정은 그렇지 않은데 일부러 더 과도하게 밝고 행복한 티를 내기도 합니다. 누군가에게 흠잡히지 않고 비난받지 않으려고 안간힘을 쓰죠. 나보다 낫다고 생각하는 사람을 비판함으로써 자신을 은근히 높여지게 하는 이 모습, 다양한 방식으로 열등감을 드러냅니다. 세상에는 그런 것이 공존하게 있죠. 특별히 세상에서 직장 상사가 이런 열등감이 있으면 얼마나 힘들고 괴롭겠습니까? 부하 직원이 있어도 마찬가지예요. 핑계와 이유와 갖가지 것으로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그야말로 태울 수도 있는 거죠. 핑계와 원망과 피해의식과 이상하게 예민하고 과도하게, 이런 말씀 드리면 그렇지만 맨날 생리하는 사람처럼 그렇게 할 때 얼마나 참 이 간호사들 뭐 그런 얼마나 고통스럽겠습니까? 안타까운 사실은 세상은 그런 모습이 흔할지 몰라도 교회 안에서 이런 일이 있을 때 믿음의 공동체인 영적인 상황에 굉장한 심각한 악영향을 준다는 겁니다. 교묘하게도 사탄은요, 이러한 교만함과 우월감, 열등감을 가진 사람을 표적으로 삼아서 숙주처럼 활동합니다. 우리 가룟 유다처럼 그런 못마땅하게 여기는 사람 속에 들어가서 예수님을 팔아버리게 하죠. 이처럼 사탄은요, 교회 안에 열등감과 우월감을 가진 사람을 통해서 여러 가지 다른 사람의 조건이나 상황, 환경과 비교하면서 불만과 경쟁심을 일으키고 질투하며 시기하는 방식으로 하나됨을 흐트립니다. 직업이나 학력이나 재력이나 인기, 심지어 교회 직분 받는 데 있어서 이 열등감을 드러내요. 그래서 많은 교회 안에서 직분과 관련해서 여러 가지 실험을 들은 것을 보면 직분 때문에 자신이 인정받지 못하고 무시당했다고 생각하기도 하고요. 직분을 못 받아서 때로는 내가 직분을 받은 것은 어떤 자격이 있고 우월해서 됐다고 착각하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서두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말씀과 성령으로 다스림 받아야 될 교회가 이러한 세상 질서로 세상의 우월감과 열등감이 있는 그 상태로 직분을 이해하고 교회의 어떤 은사를 이해하고 그거를 우리가 할 때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지 않고 하나됨이 깨집니다. 또 교회가 그것을 부추기면 더더욱 안 되겠죠. 직분자를 세우려고 오히려 그 문제를 더 부추기기도 합니다. 사실상 교회 직분은 계급이 아니죠. 그래서 우월감과 열등감을 느낄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하다가 잘못된 관행이 생겼는지 나이가 되면 의뢰이 장로가 되고 권사가 되어야 인정받는 것처럼 생각하다 보니 이상한 이름인 명예권사, 명예장로가 있어서 돈을 얼마를 내면 그렇게 직분을 주고 또 그렇게 명예롭게 여기기도 합니다. 이 시간 교회 직분을 말씀드리는 시간은 아니지만 이 일로 얼마나 많은 일이 있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그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어떤 교회 안 다니는 자녀가 상담하는 내용을 들었는데 고민이 있는데 자기 엄마가 교회 다니는데 친구들은 다 이번에 권사 임직을 받는데 자기만 못 받아서 속상해하고 있대요. 이유를 물어보니까 헌금을 얼마를 해야 되는데 못해서 직분을 못 받아서 괴로워해서 도대체 어떤 이 교회라는 데가 도대체 어떤 곳인지, 부모님을 효도하는 마음으로 이 헌금을 자기가 내드려야 하는지, 그런 걸로 고민을 할 때 우리가 부끄러워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뭐 어떤 다른 교회 이야기일 수 있겠지만 우리는 혹시 우리에게 이러한
은사와 직분에 대해 이런 것이 있는지를 생각해야 합니다. 그래서 어떤 교회는요, 중직자가 되는 분에게 오히려 헌금을 요구하긴커녕 성도님들이 돈을 모아서 양복을 해주거나 하는 방식으로 참 수고와 헌신의 자리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정적인 이야기를 들으면 우리의 마음도 어두워지는 것 같아서 별로 좋지 않겠지만 우리는 생각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부정적인 얘기도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는 줄 믿습니다. 우리에게 드러나지 않은 죄의 연약함, 누가 말해주지 않으면 절대 모르는 이런 것들을 성경은 밝히 우리에게 드러내 주십니다. 그리고 바른 길로 인도해 주십니다. 우린 이렇게 공예배 시간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교만함과 열등감을 찾아내셔야 합니다. 나 자신과 믿음의 공동체에 파괴적인 영향을 줄 수 있음을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바울도 빌립보서에서 내가 다시 말하노니, 내가 말하는 것을 수고스럽지 않다고 귀찮게 여기지 말라고 말했는데, 이 교만함과 열등함, 여러분 나 자신과 믿음의 공동체와 가정에 심각한 영향이 있음을 알고 여러분 말씀을 통해 자각하는 여러분들 되길 축복합니다. 만약 그 모습이 자각이 되지 않는다면 계속해서 사탄에 이용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사실 우리는 말씀을 들어도 스스로 자각하기도 또 어려운 경우도 많습니다. 우리가 아까 창세기 말씀 읽었지만 우리는 핑계대고 다른 것에 둘러대기 명수입니다. 이 재성은요, 우리의 편의대로 말씀을 편집하고 스스로 정리해서 자신에게 유리한 쪽으로 해석하게 하기 참 신기하게 만들어져 있어요. 저도 그래요. 저도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그렇다고 추측하는 겁니다. 저만 그런데 여러분도 그렇다고 생각하면 참 죄송하지만 열등감의 문제도 마찬가지예요. 말씀을 들으면서도 얼마든지 자신을 포장하고 적당히 보호해서 나는 괜찮은 사람처럼 여기게도 합니다. 그래서 사실 이렇게 설교 시간을 통해서 몇 번 듣는다고 될 문제는 아닌 것이죠. 그래서 마지막으로 이런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만약 교만으로 인한 열등감을 말씀을 통해서도 자각하기 어려웠다면 한번 여러분들의 주변을 돌아보십시오. 여러분들의 말과 여러분들의 표정과 삶을 통해서 우리가 모인 자리에서 화평과 화합이 있습니까? 아니면 반대입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것으로 우월함을 느끼라는 이야기가 아니라, 또 나는 사교적이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이 아니라, 교회에서나 가정에서나 직장에서 여러분들의 말과 태도와 표정과 이런 걸 통해 나를 통해 사람들이 긴장합니까? 아니면 편안해하고 즐거워합니까? 내가 쉬운 사람 된다고 너무 생각하지 마시고 내가 화평을 추구하는 사람인가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혹시 나 자신은 다른 사람의 반응이나 나는 신경 안 쓰고 살아요, 그런 분이 있을까요?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복음에 합당한 삶은요, 나 자신을 돌아보고 각각 다른 사람의 일을 돌아보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죽기까지 복종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는 것인 줄 믿습니다. 참으로 감사하게도 이제 욥기가 끝나고 빌립보서 말씀에 들어갔는데요, 제가 이 그리스도인의 열등감 문제를 시작하면서 이 매일 성경이 빌립보서를 들어가게 된 것이 얼마나 참 감사하고 참 전율을 느낄 정도로 하나님 이 말씀을 주시는지, 빌립보 교회는 참 좋은 교회였어요. 일꾼도 많고 은사도 많아서 실력 있는 사람이 엄청 많은데 문제가 뭐죠? 하나 되지 못해요. 그래서 마지막에 그 빌립보서 4장에 보면 유오디아와 순두개가 서로 화합하라, 연합하라 이런 말이 나와요. 유오디아, 순두개는 여자 이름이에요. 아무래도 유오디아 권사님, 순두개 권사님 정도 될 것 같아요. 여전도 회장, 또 루디아 회장, 사라 회장 될 것 같아요. 그런데 일은 잘하는데 뭐죠? 우월감과 열등감으로 원망과 시비와 다툼과 분쟁이 있었다는 거예요. 바울은 그것이 괴로웠어요. 그래서 편지를 씁니다. 그래서 유오디아, 순두개 연합하십시오. 우리는 생각해야 합니다. 우리가 아무리 무슨 대단한 일을 할 수 있는 사람, 난 할 가능성이 있고 뭐 그런 사람이라 할지라도 여러분들의 말과 행동, 표정과 몸짓 그 모든 것 안에서 부정적이고 남들에게 하나 되지 못한 모습이 있다면 나의 교만함과 열등감을 표출하고 있다. 그것을 발견해야 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 문제를 어떻게 극복할 수 있습니까? 신기하게도 바울은요, 자신은 정말 열등감을 느낄 수밖에 없는 자리에 있어요. 어디서 편지를 쓰고 있죠? 감옥에서 쓰고 있어요. 그때도 감옥, 지금도 감옥. 감옥에서 좀 있으면 죽어요. 사형당해 죽어요. 그런데 기뻐하십시오.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십시오. 왜 그렇죠? 미치지 않고선 할 수 없는 이 기쁨. 왜 그런 것입니까? 사실은 바울은요, 누구와 비교해도 뒤지지 않을 만큼의 스펙이 있던 사람이에요. 날 때부터 이스라엘이요, 히브리인이요, 베냐민 지파요, 할례를 받았고 또 가말리알 학파에서 공부한 이 아주 스펙으로 말하면
명문대, 하버드, 예일대 뒤지지 않는 그런 사람이에요. 그런데 바울이 정말 기뻐할 수 있는 일을 찾았을 때 그 모든 것이 쓰레기구나, 우월감이구나, 그걸 얻어도 열등해질 수밖에 없구나, 이것을 깨닫죠. 예수님을 만날 때 그 변화가 일어난 줄 믿습니다. 우리 어떤 외적인 조건이 아니라 가장 낮고 천한 곳에 오신 예수님, 종의 형체를 입으시고 하나님과 본체이시나 자신을 하나님과 동등됨을 여기까지 아니시고 우리와 같은 이 죄인의 형상으로 오신 예수님, 예수님을 알 때 우리는 변화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왜 그것을 배설물로 여겼는지를 빌립보서 3장 4절에서 9절까지인데 우리가 이 말씀을 마지막으로 읽겠습니다. 빌립보서 3장 4절에서 9절입니다. 먼저 4절에서 9절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4절에서 9절 시작. 그러나 나도 육체를 신뢰할 다른 이가 육체를 신뢰할 것인 줄을 생각하면 나는 더욱 그러하리니 나는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 족속이요 베냐민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비리새인이요 열심으로는 교회를 박해하고. 이게 바울의 스펙입니다. 우리는 이게 별 의미가 없겠지만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누굴 부러워하는 최고의 스펙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것만 있으면 나는 행복하다 여긴 강남이라고 생각하셔도 되고 돈이라고 생각하셔도 되고 지금 원하는 어떤 질병이나 어떤 문제여도 괜찮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이것을 다 얻으면 행복할 줄 알았는데 그것이 아니고 7절에서 9절 어떻게 말하죠? 우리 계속해서 읽어볼까요? 7절에서 9절 시작.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은은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 난.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을 가장 고상하게 여기십니까? 예수님을 아는 것을 인생 최대 행복으로 여기십니까? 그거면 이 문제의 극복에 실마리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위하여 가장 높으신 분이 가장 낮고 천한 곳에 오셨습니다. 가장 열등한 자리에 오셨지만 그 열등한 외모가 예수님을 결코 열등한 자리에 놓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은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모든 무릎을 그 이름 앞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를 주라 시인하게 하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진정 우리가 예수님 안에 기뻐할 수 있다면 우리가 기뻐하는 이유가 다른 외적인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알아갈 때 기쁨을 느낄 수 있다면 여러분의 어떤 조건도 어떤 외형적인 조건도 여러분을 열등하게 하지 못합니다. 우리는 결코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는 의인이며 하나님께서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시는 하나님 백성인 줄 믿습니다. 그 예수님을 알아갈 때 진정 참된 안식과 평안과 감사와 기쁨이 있는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말씀은 늘 우리를 가르쳐 주십니다. 부족하고 연약한 죄인이지만 원래 우리가 이런 모습이 아님을 알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러므로 이제 우리는 새 사람으로서 우리가 찾아가야 될 그 하나님의 형상, 그것을 우리가 알 때 이미 하나님 나라는 우리 가운데 시작된 줄 믿습니다. 죽어서만 천국이 아니라 우리 안에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으로 기뻐할 수 있다면 우리는 사나 죽으나 이제는 우리는 하나님 나라 백성님의 감사와 기쁨이 넘쳐날 줄 믿습니다. 우리의 그 믿음을 가지고 세상이 알 수 없는 참 기쁨을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